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러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에는 걸림돌이 있어서 그 걸림돌을 극복해야만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걸림돌과 디딤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의 모든 꿈이 깨졌던 구덩이, 그가 꿈꿔왔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후광을 믿고 꿈꿔왔던 그 모든 꿈이 사라졌던 구덩이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구덩이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요셉에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 또는 욕망의 유혹이라고 하는 걸림돌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마저도 걸려 넘어졌던 걸림돌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적인 욕망입니다만은 그것을 포함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에게 욕망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그런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가 이제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주인 마님께서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당시 이 12대장의 가정은 그야말로 권력의 실세로서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의 정황 속에서 보면 상당히 부유하고 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면은 한낱 그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신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속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많은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보잘것없는 요셉이 가진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근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죠. 그만큼 인생을 살았고 그만큼 경험이 많고 그만큼 참으로 그만큼의 명예와 성공과 평판과 사회적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얼마나 이 욕망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말만 하게 되면 떠오르는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칸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구, 영어로는 need죠. need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한 끼에 쌀 한 줌의 밥이 필요하다. 그리고 100g의 고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인간은 이 추운 데 살기 위해서는 벽이 몇 센치 되는 집이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다. 구두가 필요하다. 구두는 여름 구두도 필요하지만 겨울 구두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요구, 필요, 영어로는 need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인간의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욕망은 desire라고 했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한 그 요구, need가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자기의 생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부리기 때문에 바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지요. need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선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채워진 그 이상의 것을 한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요구 이상의 것을 언제나 더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 락강이라고 하는 교수가 인간의 그러한 욕망을 보고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우리 성사님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사실 지금 도망친 그 대통령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도망친 대통령에서부터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대통령이 도망간 이후에 그 대통령이 살던 집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집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별장이 공개가 되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 몇 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욕망을 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집터가 여의도 반만하다 그러고요. 거기에 인공호수가 있고 배가 떠다니고 그 다음에 골프장도 있고 개인 동물원도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국민들은 정말로 배고파서 참으로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욕망,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명예로운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그렇게 욕망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국민들의 요구를 내버려두고 어떻게 그렇게 욕망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이 다 이렇게 이 문고리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줬을까? 그런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사실은 나라도 위태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문제도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시위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한 인간의 욕망이 한 국가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그런 욕망이다. 요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욕망에는 끝이 없을까요? 욕망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욕망이 쫓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뭔가 실제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쫓아가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그것이 환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아, 거기에 이런 좋은 것이 있겠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여기다가 이것을 얹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가졌는데 더 가지면 좋을 텐데,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환상을 갖게 하고 그 환상은 또한 욕망이 되는 것이죠. 왜 욕망이 끝이 없느냐? 그 욕망을 이끌고 있는 것은 환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환상을 향하여서 가면서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청하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고 그 거절 의사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왜 그가 거절하는지,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주인의 아내, 당신만큼은 나에게 금하셨습니다. 당신이 주인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뭘까요? 날마다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어떤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환상은 더 커가지고, 더 커져서 더 큰 욕망이 돼가지고 날마다 요청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욕망에는 욕망을 부추기는 환상이 언제나 존재하고요. 그 환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환상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과 인간의 모든 것을 걸 만큼의 환상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대는 데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환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와 함께 환상이 심어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환상에 사로잡힌 순간 그는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 니드만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로 손 안 대도 돼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요. 먹을 것도 있고 기후도 좋고 부족함이 없었죠.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환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한 환상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욕망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에 이제는 욕망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욕망 때문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들어져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환상과 욕망을 쫓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요셉처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이제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동침하자. 이제 아무도 없다. 기회가 너무나도 좋다. 근데 그 순간에 요셉에게도 아마 큰 유혹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장한 젊은이로서 충분히 설명할 만한, 나도 불가피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여인의 옷자락을 잡는 것을, 옷을 버려두고 말씀에서는 도망하여 나갔다. 도망쳤다라고 했죠. run out 또는 run away. 도망간 겁니다. 그 욕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도망쳐갔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할 때에 그것의 유일한 길은 도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니드 이상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욕망으로부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가능해. 그래서 뭐 옛날에 하여튼 전해진 얘기가 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온 분이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험을 했다가 바로 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잠언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욕망, 음란한 여인이 있을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예 길을 멀리 돌아다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아예 길이 멀더라도 돌아다니고, 이쪽으로 가면 빠른 길인데 아예 길을 멀리 돌아다니고 그 집 문 앞에도 가지 말아라. 바울사도 얘기하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라. 피하라. 돌아다니라. 가지 말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을 다루는 가장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정면 대결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 대결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입에서는 기름이 흐른다. 그러니까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쑥이 되더라. 그 입술에 꿀이 떨어지고 기름이 번지를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입술이 쑥이 됐다는,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너를 사지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욕망이거든. 참으로 달콤한 것 같고 참으로 거기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쑥이 되고 날카로운 양날 칼이 돼가지고 찌르게 되고 결국 죽음의 길로 모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욕망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이 욕망으로부터 참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더 가까워진 우리 손안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가까워졌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국 땅을 떠나와서 살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자칫하면 고국에서의 삶보다도 훨씬 더 그런 조건들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그만큼 여성 인권이라든지 또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무슨 뭐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지금은 상당히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이곳은 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욕망으로부터 더 멀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보다 더 욕망을 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는 것,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방법,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참으로 그 욕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인데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셉은 그 욕망의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피했는데 이 요셉이 어디로 피했느냐? 이것이 요셉의 신자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금욕, 도망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요셉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9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가 피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욕망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특별함입니다. 그가 온전한 신자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욕망의 즐거움, 욕망의 놀이터에서 놀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되는, 욕망이 주는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나는 기꺼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버림으로써 더 큰 만족,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만족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욕망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주는 그러한 허무한 허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욕망이 주는 만족이 없어도 되는 삶,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욕망을 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욕망이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내 삶뿐만 아니죠.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인을 지켜줬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모두가 살게 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지금은 욕망의 전쟁터가 돼서 모두 다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나를 지킬 뿐 아니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삶에도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욕망의 도구일 뿐이죠. 그러나 내가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욕망을 부추기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소리를 듣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욕망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한 죄악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욕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영적인 에너지,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부르심과 비전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너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셉은 참으로 이 욕망의 걸림돌 앞에서 넘어질 수 있었지만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는 보다 더 하나님께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욕망을 극복하게 되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망을 섬기고 욕망을 사랑하고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욕망을 극복하고 욕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삶의 가치는 분명히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고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욕망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이제는 디딤돌로 삼아서 이제는 그 욕망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추구함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참으로